샬롬. 오늘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눈물만 나오며 주여 부르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들이 너무나 깊은 간구 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십시오. 축복의 씨를 뿌리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찬양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좋을 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고도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작은 목자는 가슴이 덜컥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오해할까 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간구하는데도 응답이 오면 그냥 대충 해도 응답받는다 생각해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더욱 좋고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것은 해결하지 못한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참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이 강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둘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던 다윗도 그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보일 때도 그는 처절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보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할 때 어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죠. 근데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 뒤로 슬며시 와서 그 발께서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덧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서 지금이 아닌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죄로 인해서 왕따당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한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무시를 당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걸 알고서 그가 알고 있는 가장 간결한 지식 하나만이라도 그는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보통 때는 부끄러워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면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우리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많은 다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왕따시키고 무시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보게 되면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보니까 거기엔 불화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여인, 불완전한 여인, 부족한 여인이 바라본 것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든 간에 그가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예물을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지 않고 가지 마십시오. 그는 빈 마음이에요. 그냥 시험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자기 긴 머리털 깎고 발에 입 맞추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구는요,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책망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고 나가려고 할 때 책망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죠. 너는 내가 왔을 때 내 발을 씻기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향유로 내 발을 씻기고 간구했던 것을 보면서 그 죄까지 사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은 자기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범죄한 것 뛰어넘어서 원초적인 죄 용서까지 큰 구원의 역사까지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지금 우리는 하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정말로 눈물 나고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옳게 보면서 더 큰 믿음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천국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 길어야 120년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지고 돌아오리이다. 여기서 언제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게 이틀 후에 3일 후에 1년 후에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게 되면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증명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으셨으니까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해야 되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정말 포기하고 싶고 포기조차도 못하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포기조차 못해요. 포기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이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소망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 시각에 지체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세상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은 우리의 응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게 되면 그 비자 조각 한 조각, 서류 한 조각 때문에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선 그렇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걷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간구를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떨까요? 기다린다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주시겠다는 막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의 믿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씨를 뿌릴 때 아주 화려하고 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순수하게 아주 작더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서 산이 옮겨질 거고 이 뽕나무 들어 던져서 바다에 던져도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절실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전을 구축하십시오. 예배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단을 쌓으셔야 축복이 있습니다. 밖에서 말씀처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정확하게 성전 지대 쌓던 날을 기억해보라. 그 전까지는 축복이 오지 않고 그 전까지는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고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오늘 내가 복을 주겠다. 곡식 종자가 아직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나무들 하나라도 제대로 자라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들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준 거룩한 씨앗을 주어서 30배, 60배, 100배 몇 개를 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배단을 새롭게 쌓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는지 저 환경이 나를 뭐라 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의 씨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새롭게 쌓으시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을 받으시려면 성전, 제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몸이 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에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뭐라 할지라도 그 모든 눈물과 수치를 닦아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자, 사랑스러운 목자, 은혜로운 목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있는 모든 안타까운 거, 슬펐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그 예수님 앞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 뭡니까?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가서 이별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거룩함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와,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분은 처절하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축복의 씨를 뿌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씨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얻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두는 과정에서 거룩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서 모든 눈물과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거둘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이 땅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아버지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심을 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힘든 절규와 간구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쁠 때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해서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축복으로 열매 맺는 것을 다 보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믿음으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가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해서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과 간구하는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기다리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소개하고 함께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